나무석과 모니걸 평화로이 안락하게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버터링이 좀 나네요. 혹시 아프리카로, 이게 아프리카인가요? 예, 보시는 분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도 이해 바랍니다. 버터링이 나네요.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예,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연기인가? 12연기인데요. 첫 번째가 무명을 원인과 조건으로 그 샹카라가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고요. 그 샹카라를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아레야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감각 접촉이, 느낌이, 넘어갔고요. 어? 예, 느낌을 조건으로 나오죠. 예.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그 존재 또는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입니다. 좀 길었지만 요약한다면 이 12연기가요. 괴로움이 발생한 쭉 그 조건들이고요. 또는 이 세상이 생겨난 조건들이에요. 12연기 따라서 이 세계가 생겨난 거예요. 이 세계가 생겨났다라는 건 오온이 생겨난 거이고요. 존재들.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난 겁니다. 꼭 똑같은 이꼴은 아니에요. 세상 이꼴로, 존재 이꼴로, 괴로움 이렇게는 아니지만 같은 등가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해탈은 세상을 초월, 존재를 초월, 괴로움을 소멸. 이게 해탈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나머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게 되면 오온을 초월하게 되고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똑같은 등가가치고요. 이 꼴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꼴일 수도 있는데 그 존재는 예를 들면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셨지요.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하면 존재는 집착이 있기 마련이다니까 존재와 집착은 다른 뜻이긴 하지만 존재는 존재하는 거고 존재들은 집착하는 거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늘 존재는 집착할 수밖에 없다면 그 같은 이꼴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요. 일단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요. 잠깐 이걸 보십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은 무명의 소멸이 해탈이다라고 정의하셨죠. 그런데요, 12연기 중에 또 어떤 걸 얘기하셨냐면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고도 하셨어요. 개념적용 보시면 좀 언뜻 의아하실 거예요. 무명은 12연기에 제일 첫머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걸 조건으로 결국 괴로움이 전부 다 생겨난 거니까 그거 소멸하면 해탈 맞는데 가래는 지금 8번째 나오네요. 12연기 중에 중간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데 아니 중간쯤에 있는 걸 소멸했다고 해탈일까? 좀 의아스럽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정의를 하셨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래의 소멸은 탐의 소멸이다라는 건데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게요. 탐진치가 소멸되면 존재가 소멸 또는 존재가 초월이 될까요? 탐진치가 없는데 치다라는 게 존재하고프다 그러면 탐진치가 없으면 존재가 존재하고프지 않지요. 존재를 초월하면은 그게 무명이 소멸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가래의 소멸이 탐진치의 소멸이고 탐진치의 소멸은 해탈이다. 부처님 정의하셨죠.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도 개념청에서 정의하셨어요. 이유는 가래의 소멸 이꼬로 탐진치의 소멸 이꼬로 탐진치가 소멸하면 존재를 초월하게 되죠. 존재의 초월 이꼬로 무명의 소멸이에요. 이유는 무명을 부처님께서 두 가지로 정의하셨는데 하나는 사성제가 뭔지 알고 사성제를 반야로 사성제의 생겨남을 사성제를 반야로 보는 게 무명의 소멸이다라고도 하셨고 또 하나는 오온이 존재,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는 게 해탈이고 무명의 소멸이라고 하셨어요. 거꾸로 무명은 오온이 뭔지 모르고 오온의 생겨남도 모르고 오온의 소멸도 모르기 때문에 오온이 실체라고 믿는 게 무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여러분 10가지 장애 중에 오치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 그렇게 견해를 짓지 말라고 공부 시작해라 기억나죠? 즉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니까 무명이 뭐냐면 오온이 실체라고 보는 게 무명이에요. 무명이 소멸됐다라는 거는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아는 견해가 무명이 소멸된 게 아니라 진짜로 무명의 소멸은 오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생겨남도 반야로 보고 살아서 오온의 소멸도 반야로 보는 것. 견해가 아니라 진짜로 보는 게 무명이 소멸된 거죠. 돌아옵니다. 가래의 소멸이 왜 무명의 소멸이냐면 가래의 소멸 이꼬로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을 하게 되면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고프지 않으니까 존재를 초월하게 되면 존재를 반야로 보게 된다 그겁니다. 그건 무명의 소멸. 같은 맥락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래를 소멸해라가 먼저 나오시는 게 무명을 소멸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추상적으로 들려요. 근데 가래를 소멸해라는 직접적으로 들리죠.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 무명을 소멸합시다 하면 무명? 근데 가래를 소멸합시다 그러면 뭐 소멸은 어렵더라도 가래를 소멸하면 끄떡끄떡 구체적이죠. 가래 다음에가 집착인데요. 취착. 이 단어로 가면 더 이해가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가래 소멸인데 지금 순위를 한번 집착 소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라고 나왔죠. 취착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집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착이 있으면 해탈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탐진치가 전부 다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즐거움이 없다면 집착들 안 할 거다. 그러나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 문제는 거긴 괴로움도 있다는 건데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의 대상을 집착하는 거죠. 대상 없이 집착하진 않지요. 그게 바깥의 대상이었다가 나중에는 자기 존재를 집착하겠지만, 그러니까 바깥이 됐던 자기를 집착하던 안팎으로 모든 걸 우리가 집착하잖아요.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 구속되나요? 그거에 집착의 대상에 얽어 매어지나요? 얽힌다고 그러나요? 얽어 매어져요. 얽어 매어지는 게 구속된 거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얽혀 설켜 매어져 있는 사람이 존재가 나 자유인이다 이렇게 천명할 수 있나요? 없지요. 무언가에 얽히고 설키고 구속되어 있는데 나는 얽히고 설키고 구속되어 있지만 자유인이야. 난 자유고 내 마음은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이런 걸 선언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선언하려면 그 사람은 어디에도 얽힌 게 있으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그 걸림 없어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진짜로 자기 내면에 어디에도 얽혀 있지 않아야 될 거고 그 얘기는 자기 내면에 어디에도 집착이 없어야 되겠죠. 그게 처음에는 이 세계의 욕망의 대상에 집착을 하지 않고 더 가서는 자기 존재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러므로 높은 천상 세계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래야 구속이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 부처님께서 집착을 소멸하면 해탈이다를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이 쉬운 얘기를 우리가 왜 지금 하고 있냐면 집착을 소멸하는 게 에센스예요.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개정이라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쯤 되면 전도돼 버려요. 집착 소멸을 잊어먹고 그냥 방법론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물론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는 에센스가 아니라 집착을 소멸하기 위해서 방법론으로 내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집착을 어느 정도 소멸한 자가 내면으로 들어가고 삼매가 되면 이 세계에 삼매천상이 다 있기 때문에 삼매천상 자체가 집착이 많은 자가 갈 수 있겠어요? 집착이 적은 자가 높은 세계에 가겠어요? 욕망이 적은 자가 높은 세계에 가야지 욕망이 많은 자가 욕망 덩어리가 높은 세계에 가면 이치 안 맞죠. 그 집착이 작아지는 만큼 삼매가 된다라는 게 살아서 삼매천에 간 상태거든요. 그런 천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방법론이자 이 세계에 있는 세계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세계에 흐르는 에센스는 그 천상가자가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집착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방법론들이 삼매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방법론으로 근원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집착을 소멸하기 위해서 방법론으로 근원으로 들어가는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욕망을 남겨놓은 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이로운 게 떠올랐다고 하시는 물에 젖은 장작나무, 욕망에 푹 젖어 있는 건 삼매가 안 된다. 마음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신 거죠. 장작을 물에 끄집어내서 바짝 말려야 된다는 욕망을 어느 정도 없애야 삼매가 되고, 집착을. 또 삼매가 되면 집착을 좀 더 없앨 수 있고, 여기서 집착을 없애는 게 목적이고, 부수적인 방법론이 삼매가 사마타든 육바사나든 되는 겁니다. 늘 이걸 안 잊어먹으면 되는 거죠. 즉, 들으려는 얘기를 요약하면, 무명의 소멸이 해탈이고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 둘 다 정리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일단 무명의 소멸이라는 것도 가래의 소멸이 안 되고 소멸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무명의 소멸이 잘 이해가 어렵다면, 좀 추상적으로 여겨진다면, 구체적인 건 그냥 가래의 소멸이에요. 가래의 소멸보다 가래의 소멸이 단어가 좀 애매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니까 집착의 소멸. 물론 집착의 소멸하게 되면 나중에 가래까지 가게 돼요. 뭐냐면 집착은 큰 가래가 더 커진 거예요. 덩어리가. 집착이 많이 사라지면 뭐만 남겠어요? 집착의 흔적만 남게 돼요. 왜 그림을 도화지 위에 파랑, 노랑, 빨강으로 진하게 칠했다가 무슨 물감 지우는 거는 없나요? 지우개로 하여튼간에 그 글씨 쓰고 지워지듯이 그 물감하지 말고 그 글씨하죠. 노트에다가 글씨를 막 써놓고 지우개로 우리 어렸을 때 지워보고 그랬었죠. 그러셨나요? 노트가 아까워서. 요새야 노트가 흔하니까 그냥 버리고 새거 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공책 지우개로 잘 지워지지도 않는 또 지우개가 아까워서 단단한 지우개. 지워들 보셨죠? 깨끗이 지워지던가요? 그 흔적들이 남죠. 그게 취착의 자취예요. 왜 오늘 예불문에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아나함입니다. 이게 나오셨잖아요. 해탈 못하고. 취착이 자취다라는 건 취착이 거의 없어졌는데 지우개로 팍팍 지우다 보면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살짝 그 무늬, 흔적. 새가 어디 앉아있다가 날아가면 새는 없어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새가 그 앉았던 발이 앉았던 그 흔적, 자취. 그게 가래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처음부터 가래를 없앴나요? 집착을 큰 덩어리들을 소멸해도 나중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아까 안함 이러신 거고 흔적마저 깨끗하게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한 거고요. 이런 거죠. 그래 아나함은 좀 다른 얘기지만 기왕 새길로 빠진 김에 아나함은 애욕까지도 소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정거천이라는 높은 천상 세계에 대한 집착만 하나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땐 집착, 취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 집착이라기보다도 아주 엷은 흔적만 남으신 거죠. 취착의 흔적만, 자취만. 자, 우리가 그래서 늘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근데 집착이 소멸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알았어요. 알았다 치고 집착을 하면 구속이다. 무언가에 얽어매어져 있으니까 얽어매어져 있는 대상을 늘 생각해야 되고 구속되고 그러니 자유가 없고 뭔가 평화가 없을 거고 이럴 거는 사유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지금 집착하지 맙시다 하면 당장 우리가 집착 안 할 수 있나요? 나도 집착할 게 많지만 가족들이 있고 하면 가족에게도 얽어매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고 남편이라면 부인이시라면 또 밥도 해야 되고 막 뭐 이렇게 애들도
걱정이 되고 애들에게 또 집착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이게 참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없애야지 해탈이라고 그러시는데 집착할 게 한두 개인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치로만 먼저 주신 거예요. 집착을 소멸하면 해탈이다라는 이치를 먼저 밝히시고 소멸하는 방법은 사성제에서 도에 가서 팔정도를 주시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서 팔정도로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집착할 거다가 아니고 집착이 조금씩 없어져 가면서 더 행복해질 거다. 부드럽게. 그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자주 얘기 드린 건데 극단적 욕망도 안 된다 그러셨고 부처님께서 그러나 반대로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집착을 소멸하려는 것도 안 된다 그러신 게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고행이다라는 거는 최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망을 없애려고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도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죠. 부드럽게 욕망을 하더라도 도시와 계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서 하고 계율을 조금씩 지키면서 욕망을 하고 그러면 욕망이 조금씩 줄었다는 얘기니까 사띠하고 삼매될 거다 그러시는 거죠. 삼매가 되면 삼매는 욕망이 뭉텅이로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 자체가 천상 신의 상태이고 그리고 윗바사나도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고 사유하고 관찰해라. 형성된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라고 관찰을 계속하고 그럼 윗바사나도 욕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활동도 전체를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요약하면 집착의 소멸이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보시, 계율,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게 모두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당한 얘기를 왜 했냐 또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어디 가면 싹디만 하면 무조건 해탈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면 삼매만 하면 무조건 해탈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어디 가면 뭐 이목구 하나만 하면 된다. 어디 가면 뭐 하나 하면 된다. 근원에 들어가면 된다. 그것들이 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거 하나만 하면 무조건 된다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집착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 동원돼야 된다. 물론 탐진체 소멸입니다. 지금 12연계에서 이해하기 쉽게 집착의 소멸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집착이 없으면 얽혀진 게 없고 구속이 아니고 대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공적한 상태로 존재를 초월한 상태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집착을 조건으로 여기 존재라는 거는 바반데요. 이루어짐인데요. 이루어짐은 존재라는 거에는 비존재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존재, 가로 열고, 비존재, 가로 닫고. 포함. 그러니까 오온, 존재는 오온이고요. 색수상행식. 비색계의 존재는 색은 없다고 하죠. 몸은. 수상행식. 그런데 엄밀하게 사온인데 경에도 사온이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는 다 오온이에요. 오온인 게 몸이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지만 그 비색계의 존재들끼리는 동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동료, 나와 너가. 형체는 없지만 본인들이 나가 있고 너가 있다는 건 본인들끼리 형체가 없지만 뭐라고 그럴까? 그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본인들끼리 색이 있는 거죠. 스스로 전체만이 몸뚱아리가 없는 겁니다. 부분자들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나와 너가 있다, 부분이다라는 건 사실 모양이 그들끼리는 안다는 거죠. 모양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늙고 죽음과 함께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드디어 12연기에 이렇게 나온다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쩌라고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뒤가 계속 나오십니다. 괴로움을 조건으로 기반으로가 원인과 조건으로입니다.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부처님께 대한 믿음인데요.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희열이 고요함이 이렇게 해서 해탈한다예요. 행복함이 삼매가 알고 봄, 여무, 이욕 다음에 소멸 나오지 않아요? 이욕을 기반으로 소멸이 나오지 않나? 네? 그렇게 나와요? 어디? 지금 경 보고 계셔요? 칠판에? 예. 자, 이욕을 기반으로 소멸을 기반으로 해탈이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죠. 10번에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멸치는 지혜가 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만약에 여기 기반경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안 나왔다면 다른 경우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아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분석경 12-2 다음에 12-23으로 갑자기 건너뛰었는데 어딘가의 다른 경에서는 이게 쭉 이어지는 경이 있어요. 기반경이 원래 앞쪽에 있는데요. 12연기가 다 안 나오고 뒤에 그 늙은 죽음이 빠져 있어서 그냥 이걸 갖다가 대체했군요. 네. 괜찮아요. 알았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쭉 이어지는 경우를 보시면 같이 이어지는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2연기가 쭉 나오고 12번째에 그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발생한다.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을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믿음은 부처님이 다른 경에서 정의하셨죠. 오늘 예불문에 나왔습니다.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고 무주상 보시 시작한다. 아낌없이 보시한다. 이게 믿음의 3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사옵니다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믿음은 불법을 먼저 들어서 불법 사성제지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해를 시작했다면 아직 내가 계율을 안 하더라도 계율 잘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기를 늘 원해라. 가차히 가라.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계율은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쳐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낌없이 모시해라예요. 이게 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악독히 시작해라예요. 물론 절도 포함입니다. 자, 이래서 환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환희가 왜 생기냐면 주의를 돕기 시작하는 사람은 욕망이 있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욕망이 좀 작아진 거죠. 그럼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법은 욕망이 적은 자를 위한 거지 욕망이 많은 자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법을 이해하는 건 욕망이 적은 자가 이해할 거다고 그 법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도가 된 사람도 수다원 도는 과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무조건 과를 이룬다고 보셨죠. 그 자가 이 우주가 멸망하더라도 과를 못 이뤘다면 과를 이룰 때까지 우주가 멈춰요, 멸망을. 무슨 얘기냐면 그 자가 부처님 법을 보고 이해했다면 그게 도예요. 아직 과가 안 됐는데 그 자가 이번 생에 무조건 과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 아직 이 사람이 과가 안 됐어. 멸망 뒤로 미뤄요. 과가 될 때까지. 종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이룬 자는 이해한 자는 그 생에 무조건 과가 돼야 돼요. 됩니다. 자, 법을 이해했다예요. 이해하니까 뭐가 생겨요? 환희가. 법열이. 환희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희열이 생기는 건 이게 삼매예요, 전부 다. 삼매들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생에 그 사람이 수다원 과가 되는 겁니다. 수다원과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니까. 지금 법을 이해했다고 계율 완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법을 이해하고 법열 환희가 된 다음에 노력을 해서 계율 완성하고 지금 삼매들이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라는 삼매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보면 보시도 빠졌고 계율도 빠졌고 다 빠졌다. 믿사옵니다 하니까 환희가 됐고 바로 삼매가 되나 보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이게 빠진 게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게 보시 얘기도 나오고 아직 계율은 자기가 안 하지만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게 계율하려고 마음에 다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계율 지키는 사람들 가까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믿음이다라는 거에 다 포함된 얘기죠. 공부 시작한 거예요. 스타트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계율은 안, 그래서 보시가 더 쉬운 거다 하신 거예요. 아직 계율은 스타트 안 했죠. 자기 스스로는. 근데 보시는 출발해라 그러셨죠. 주의를 도와라. 돕고 드디어 환희가 오니까 이 사람 여기서부터 계율 시작한 거예요. 여기 안 써 있더라도. 그리고는 하니까 희열이라는 초선이 된 거죠. 다른 경에 앞서서 얘기 드렸죠.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한 사람이 삼매가 된다. 욕망 제어다라는 건 욕망 제어라는 게 추상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자기한테 물어보죠. 욕망을 얼마나 제어했나? 퍼센트로. 이거 계량화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게 안암이나 이런 분 되면 계량화가 되겠죠. 당연히 다 없앴으니까. 우리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몇 프로 없애고 몇 프로 남았는지 계량이 안 돼요. 그 계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계율인 거죠. 욕망이 얼마나 없어졌나는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냐가 그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욕망을 제거한다는 건 사실 그래서 수다원이 계율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율 완성을 하고 삼매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이제 그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게 퍼센트로 계량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몸과 말의 행위인 계율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돌아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 여기서 그 법렬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율을 시작하겠죠.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을 없앤다는 게 퍼센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구체적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계율이니까 계율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그 장작, 물에 젖은 장작이 좀 어느 정도 바짝 말라가니까 초선이라는 희열이 됐다. 초선이라는 희열이 되고 여기 희열은 초선, 이선 다 포함된 거죠. 이선이라는 희열도 된다. 이선까지가 되니까 이걸 조건으로 고요함이 되고 고요한 자는 행복한데 이게 지금 고요함과 행복함이 3선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가 4선입니다. 그리고 삼매에 든다는 하나의 뜻은 삼매고 4선이고 하나의 뜻은 4선 이상의 모든 삼매입니다. 여기에 삼매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중의적으로. 그러니까 본래의 첫 번째는 초선, 2선, 3선을 거친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삼매는 4선을 얘기하는 걸 텐데 양면의 탈에서는 5, 6, 7, 8, 3매까지를 다 가니까 중의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뜻은 4선뿐이 아니라 5, 6, 7, 8까지 전부 가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일 겁니다. 여기는 알고 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여하간 여기에 봄이라고 되어 있어도 뒤에 나오니까 알고 봄인데요. 이거 알고 봄이 어떨 때 나오냐면 여실지견이라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해탈지견이라고 할 때도 나오는 겁니다.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라는 암이라고 할 때 냐냐, 봄 다사나,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이 있다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직 해탈은 못했죠. 해탈은 못했지만 해탈했을 때의 암과 봄은 100%짜리 암과 봄일 거고 아직 해탈 못했지만 뭐 80%의 암과 봄이든 70%의 암과 봄이든 삼매를 조건으로 그런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매는 부처님께서 삼매를 많이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고 욕망이 제거된다 하셨잖아요. 또는 삼매를 되면 있는 그대로 반야가 드러나서 사성제를 본다고도 얘기하셨고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면 오온이 무엇인지 오온의 생겨남, 오온의 소멸도 반야로 본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삼매가 되면 해탈지견할 때 그 지와 견이 삼매된 만큼 드러난다까지가 나왔어요. 여기 윗바사는 안 나왔지요. 그러나 윗바사나도 이 사이사이에 다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환희 다음에도 윗바사나, 희열 다음에도 윗바사나, 고요함 다음에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고요함을 또 이것도 형성된 거예요. 윗바사나. 행복해. 행복도 윗바사나. 행복 윗바사나 시키는 거 맞아요. 삼선의 행복을 버리는 게 사선이잖아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사선, 삼선의 행복도 버리고 삼선의 행복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형성된 거고 변하는 거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윗바산하기 때문에 버려서 사선의 행복도 버리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윗바산은 각각의 지금 사이사이에 다 있는 겁니다. 안 써 있어도 궁극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궁극 아닌 건 윗바산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지금 삼매는 직접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래요. 세상에서 삼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일부가 있기 때문에
삼매만 부처님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매를 조건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생겨나고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어야만이 해탈할 수가 있는데요.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요게 냐냐고 요게 다사나예요. 그 앞에 단어는 모르겠어요. 뭔 단어인지 뭐 있는 그대로란 뜻일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야냐 다사나. 예. 알고 몸이 생겨나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오호 이게 그래서 이거구나. 잠깐만요. 자,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드러나고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염호가 드러나고요. 싫어하여 싫어한다 이 소리입니다. 싫어하는 걸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구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삼매를 조건으로. 혹은 집착이 즐거움은 있지만 그 이면에 괴로움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이 즐거웠는데 그 전에 보니까 삼매가 많이 되니까 삼매는 너무나 지고스러운 거고 삼매가 아닌 세상의 욕망은 즐거움은 있지만 너무 얄팍하구나 얍상하구나 그런 걸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싫어해서 멀리 떠나려고 시작하는 건데 여전히 얍상해도 즐거워요. 얄팍해도. 그러나 이제 떠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상태가 얄팍해도 둘 다 주려는 상태예요. 삼매가 되니까 삼매라는 지고의 큰 떡과 세상의 욕망이라는 얄팍하지만 얍상하게 즐거운 거 두 개 다 지우고 갈 수 없을까?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염호를 기반으로 이제 이욕이 염호가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집착을 욕망을 떠나는 걸 조건으로 소멸이 이 소멸이가 뭐냐면 드디어 욕망이 소멸했다고 탐진치가 소멸했다라는 거죠. 탐진치가 소멸하니까 그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이가 되는 겁니다. 해탈이를 기반으로 멸진했다는 지혜가 있다랬다는 것은 해탈지견,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해탈지견이 여러분 해탈보다 뒤에 나오니까 높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동의어입니다. 해탈하고 나니까 나 해탈했다를 분명히 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해탈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게 그 정형구로 해탈지견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해탈했다라는 지혜, 냐냐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알면 그건 엉터리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뒤에 다사나가 나오기 때문에 봄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해탈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이 있다 할 때 그 봄은 다른 데서 많이 나와요. 오온이 무엇인지 색수장식을 반야로 보고 오온에 생겨남을 얘가 생겨나는 걸 반야로 보고 얘가 살아서 소멸하는 걸 반야로 보고 이게 봄이거든요. 해탈했다라는 암만 있으면 이 암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봄이 있기 때문에 착각이 아니다를 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해탈은 사성제를
반야로 보는 것도 해탈이고, 또는 주로 얘기하시는 게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에 생겨난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봅니다. 또는 그걸 더 크게 넓히면 개체적인 존재뿐이 아니라 세상, 오온이 크게는 세상이니까 까짜놓고 딱 영어로 간다면 세상의 생겨남도 반야로 보고 세상의 소멸도 반야로 본다. 그게 해탈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기경에서 이 우주가 처음에 한 점에서 팽창해 생기고 이런 거 다 보셨죠. 생기기 전에는, 그리고 생기면 범천 색계에서 광음천에서 한 분의 신이 돌아가셔서 여기에 내려와서 범천이 되고, 우주가 생기자마자는 인간 세계는 아직 없고 범천국만 먼저 생기고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전체 세계가 생기고 멸하는 걸 보시는 분인데, 그게 해탈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해탈에서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랍니다. 봤기 때문에 안 겁니다. 직접적 본.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다 됐는데 사실 뭔 이야기 드리려고 이걸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됩니다. 이게 전체 통론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자, 이 세계가, 그 다음에 존재들이, 그리고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하시는 걸 12연기로 처음에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이름과 물질이, 뭐 정신이라고 나온 게 이름이죠. 이름 물질을 조건으로 아니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이걸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나와 너가 있으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생겨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전체 무더기가 이 세계에 생겨났는데, 즉 우리는 괴롭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거 진행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없애는 해탈은 뭐냐? 괴로움의 소멸인데, 괴로움의 소멸은 뭘 하면 되냐면 무명을 소멸하든지 아까 8번째에 나오는 가래를 소멸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래의 소멸을 먼저, 무명의 소멸은 다들 아셔요. 이렇게 수학 공부한 것처럼. 근데 막상 무명의 소멸이 뭐야? 하면은 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래의 소멸이다 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어차피 가래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되니까. 가래 소멸. 그러면 그 좋은 가래를 왜 소멸시켜야 돼? 라고 한다면, 좋긴 좋은데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러나 집착을 하는 한 뭔가에 구속되고 얽혀 매어지니까 당연히 자유인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다 얽혀 매어지면 다 괴로운 거죠. 그러나 이걸 이해했다고 쳐도 얽혀 매어진 거를 여자리에서 풀어버릴래야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걸 얽혀 매어진 집착을 풀어내려면 순서가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살아가면서 집착하더라도 조금씩 없애고 더 높은 단계들을 얻어가면서 찬찬히 없애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누군 7일 만에, 누군 8일 만에, 누군 7년 만에, 누군 7천년 걸릴 수도 있겠죠. 여하간 연수가 뭐가 됐던 전부 팔 정도는 7일 만에 다 닦으신 거예요. 7일 만에 깨달은 분. 집착을 7일 만에 없앤 거예요. 누구는 7천년 만에 없앤 거고. 깨달으면 다 없앤 거예요. 집착을. 가래를 소멸한 거예요. 그게 7일 걸렸냐? 7천년이 걸렸냐?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집착을 없애야지 사유는 해야 되지만 그 사유만 매일 하고 멈춰 있으면 이건 영원히 고민만 하는 거예요.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없애야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부드럽게 가는 게 방법론이다 하신 우리 팔종도 다 아는데 여기선 통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을 한다 이거죠. 이건 꼭 불교만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괴로우니까 종교하지요. 그러나 혹시 잘못 여기진 않으시겠죠. 괴로우니까 종교를 하는 거일 뿐이지 종교에 그런 신들 안 계시고 실체가 없는 거고 뭐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다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종교를 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종교를 하는데 부처님의 종교의 말씀은 다들 아시다시피 믿사옵니다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게 믿사옵니다도 포함되지만 첫 번째가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하라가 부처님께서는 배워라를 얘기하셨어요. 당신 말씀을. 두 번째는 계율시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려고 늘 해라. 세 번째는 믿음이 실천까지 포함이 돼요. 아낌없이 보시해라. 사실은 처음부터 아낌없이 안 되겠죠. 보시를 시작을 해라. 주의를 돕기 시작, 가차온 사람부터 돕기 시작 해라. 즉 여기까지는 가만 보면 사실은 보시는 욕망을 하더라도 남을 하나도 안 돕고 이기적으로 욕망하는 거 문제가 많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욕망을 하더라도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이기적으로 자기만 욕망하는 사람, 또 한쪽은 남을 도우면서 욕망하는 사람. 남 도우면서 욕망하면 별로 우리 사회에서 욕 안 하잖아요. 크게 막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감동이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믿음의 이미 3요소를 다 얘기하셨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환희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믿사옵니다만 해도 환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좀 전에 믿음의 3요소 중에 법문 듣기를 즐거이 안 하고 계목시킨 사람은 가까이 안 하고 보시 시작 안 해도 믿사옵니다만 하면 환희가 생기는데 그걸 왜 해야 되지? 근데 그 믿사옵니다의 환희는 너무나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없어지면 잘 안 와. 그런데 한번 여기 보시면 3요소를 하는 믿음은 이것도 없어져요. 환희가 왔다가 없어지는데 남을 도와만 감동이 자주 있어. 뭐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아까 믿사옵니다 보다는 자주 환희가 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을 돕는 자가 법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기적인 자는 이 법이 이해가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망을 남겨놓은 채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욕망하는 채로 깨달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로도, 찬찬이라도 없애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데, 깨달음의 목적이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있을 수도 있고, 둘은 반대의 길인데 말이지. 그러니 법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계속 헤매이게 됩니다. 물론, 물론 그 집착을 놓게 되면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드려야 되겠네요. 이 삶에서도 그렇고 아직 깨닫기 전에 죽어서도 더 높은 천상의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착을 놓을수록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얄팍한 보상을 끝없이 자기가 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끝없이 괴로워하면서 뭔가를 놔버리면은 그 놓아버림에 의해서 생기는 그 행복감, 여유, 그리고 노력은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다 되는데, 예, 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환희가 생기고 법열이 환희가 생기면 이게 단순히 그래서 생긴 환희가 아니라 지금 쭉 얘기했습니다. 공부 시작했기 때문에 이 환희가 이제 욕망도 조금 놨기 때문에 삼매로 이어지는 거죠. 희열로. 초선, 이선, 삼매로 이어지고 고요함을 조건으로 행복함이 삼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여기에 행복은 삼선이라고 얘기 드렸다시피요. 자동차를 사서 행복한데 삼매에 든다. 인가요? 그거는 이제 욕망의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행복함은 진짜로 고요함을 조건으로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공적하다. 집착을 놓은 고요함인데요. 내면에 텅 비고 고요하다.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 공적. 거기서 생기는 행복함. 자동차 사서 즐겁다의 그건 행복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단어는 비슷하게도 써요. 그건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생긴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행복은 이제 그런 세상에서 쓴 단어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고요함을 앞에 붙이신 겁니다. 고요함 조건으로 생긴 고요함. 아, 바깥이 고요한데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 그래서 행복한데 이게 아니고요. 바깥에 자동차가 다니던 말던 시끄럽던 아니던 마음은 텅 비어서 내면의 소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자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러한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아, 이게 바깥에서 대상에서 오던 욕망, 구해서 오는, 대상을 구해서 오는 그 얽힘, 집착도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들은 진짜로 얄팍한 거구나. 안 즐겁진 않다. 즐겁지만 얄팍하다. 그런데 내면이 텅 비어서 오는 고요함을 조건으로 오는 그 행복함. 이거는 도대체 이게 뭐야? 개체도 초월하고 있는 이게 뭐야? 그제서야 있는 이걸 그 삼매를 조건으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 작은 것들에 너무 이 우주만 해도 꽤 큰데 여기에 이 지구에 너 지구만 해도 먼지같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또 조그만 여기에 요 세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이거 아니었네. 이 세계에서 그 이득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아이고 요만한 세계에서 요만한 존재를 아이고 이건 아니네. 떠나야겠네.
이유는 뭐죠? 삼매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삼매에 들은 게 어떤 상태냐면 그러한 삼매천의 그러한 존재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굳이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 거예요. 삼매에 든 순간. 그래서 우주가 작아 보이고 갑자기 삼매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그 삼매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죠? 마음의 부족, 마음을 갖춘 거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삼매는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그 천상의 그 존재들의 상태가 된 거다. 천상에 가는 신통력은 없는 거예요. 아직 낮은 산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존재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조건으로 드디어 어디 갔나요? 염호가 그래서 염호는 어떤 거냐면 아까 이렇게 얄팍하고 조그맣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거 염세적 염호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염호가 아니라 대긍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 향하는 소부정들의 대부정 뭐 이런 염호인데 염호를 기반으로 이욕이 싫어하여 멀리 떠난 이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은 욕망을 소멸하겠죠. 이게 일주일 걸리는 분이 있고 15일, 8일 걸린 분도 있고 15일 걸린 분도 있고 목련존자님, 가섭존자님, 사리자님. 그러나 그 당대이지 사실은 뭐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70년 사실은 그 당대만 놓고 봤을 때지 빠도 못하라 부처님 당시부터 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 거기서 하나 더 또 한 번 한 얘기를 짚고 넘어간다면 이게 욕망을 소멸하자라고 그거를 소멸해야 자유지라고 알더라도 머리로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면 전부 다 에브리바디 75억 인과 1초만에 다 깨달아야죠. 안 만만해. 그래서 빠도 못하라 부처님 당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또 나오셨을 거고 또 태어나셨고 사리자님도 그렇고 안 만만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게요. 안 만만하니까 포기하자,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포기하자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팔종도를 주신 이유예요. 아까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도 금욕은 불가능하다 하신 게 다시 한번 여겨보세요. 금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욕망 소멸? 그게 목적이에요. 해야 돼요. 근데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도 욕망을 소멸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은 욕망 소멸하지 말라는 말인가 봐 이렇게 할 건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게 극단적으로 없애자 해도 될 리가 만만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해라가 아니라 팔 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닦으면 7일에도 될 수도 있고 7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월을 정하기보다 그 깨달음에 대한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 정도를 닦으면 깨달을 거다. 부처님 얘기하셨죠. 이 뉘앙스들을 잘 여겨보시면 돼요. 안 만만하다 만만하다 떠나서 그냥 팔 정도 닦으면 된다예요. 그러나 목적은 알고 닦는데 욕망의 소멸인데 만만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여기는 통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 나오신 게. 사실은 통론이고 여기 사이사이가 개정해예요. 지금 3매만 나왔죠. 그러나 아까 믿음에는 계율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고시 계율. 3매 있는 그대로 알고 봄 반야, 여모, 이욕, 소멸, 해탈, 해탈 암과 봄. 이게 통론이지만 에센스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밝히실 때 이 삼매와 개정회를 할 정도로도 얘기하시고요. 사여의적으로도 얘기하시고요. 칠갑지리도 하시고요. 사념처로도 하시는데 사념처에도 삼매 나오지요. 가지가지로 43가지로 설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건데 왜 다르게 설하셨냐면 존재의 레벨에 따라서 중생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중생의 적성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성제에서는 왜 팔정도가 특별하게 나왔냐? 팔정도는 모든 중생이 할 수 있는 존재의 레벨을 떠나서 모든 중생이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성을 띠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라고 해서 인간 이하는 아니에요. 아기 축생 지옥은 아니고요. 5 이상부터가 신들까지 해서 모든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업이 들어갔다는 것도 잘 여기셔야 돼요. 바른 생활 있죠. 바른 생계, 바른 직업. 천상의, 욕계 천상의 신들도 직업이 계시잖아요. 경에 계시잖아요. 하늘 마차 끄시는 마부신도 계시고. 이거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죠. 바른 생계. 그런데 거기 돈 받냐 안 받냐는 안 나왔죠, 경에요. 돈 받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 안 받는다고 직업이 없는 건 아니다. 존재의 세계의 존재의 차이는 물론 더 높은 색계 천상 이러면 이제 직업이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삼매천이기 때문에. 돈을 받진 않지만 그 직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육계천상. 그래서 예, 다 끝났는데요. 오늘 설명한 게 통론입니다. 즉 12연기를 얘기 드렸고 12연기의 8번째인 가래, 그 다음에 9번째인가가 집착인데 그 가래보다 단어가 좀 거친 가래의 덩어리들이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이 좀 우리가 단어가 설명하기가 쉬워서 집착으로 설명을 드렸고 집착을 하느라 우리가 비록 집착이 좋지만 집착하느라 그게 엄청난 자유가 있겠냐라는 걸 스스로도 사유해 보시면 되고요. 그건 없을 거다 이거죠. 엄청난 자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집착 안 할 수 있나? 라고 여겨본다면 현주소는 집착하기 마련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대념적용에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가 오치원이잖아요. 벌써 부처님께서 아예 이렇게 정의하셨다는 건 존재가 집착버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극단적 고행으로도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건 집착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부드럽게 없애는 걸 할 정도, 할 정도로 해서 존재가 집착하기 마련인데 집착을 소멸했다라고 하면 그거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근데 집착을 소멸했어.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를 초월했으니까 무명이 소멸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탈인 거예요. 탐진치 소멸 이꼬로 가래 소멸 이꼬로 존재 초월. 존재는 가래하기 마련인데 가래로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가 아닌 거죠. 껍데기가 살아있더라도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직 수명이 남아있어서 존재로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계신 동안만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가 목숨이 닿으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분은 남이 볼 때 껍데기만 존재지 그 당시에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착하기 마련이니까 집착을 없애려는 가지만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방법론이 계율이고 삼매고 윗바사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방법론이라고 알고 가는 건데 그게 다 나온 게 팔정도예요. 그냥. 팔정도는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걸 또 세분해서 공부하면 거기 여덟 번째 나온 삼매 그것도 세분하면 또 다 나오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단순히 하나의 삼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띠하면 단순히 사띠지만 4년차 나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온 그 내용이 뭔가 경에 들어가서 또 배워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에 대한 소원을 세우지 않던 깨달을 것이다. 집착이 소멸할 것이다. 그렇다고 도안이면 뭔가요? 깨달은 날, 그날, 여기 지금 하나도 안 소멸하다 깨달은 날만 100% 소멸할까요? 그게 아니죠. 차차 조금씩 소멸해 가는 거죠. 소멸해 가면서 내면의 행복은 삼매로부터 벌어지는 내면의 존재의 크기는 더 커지고 더 자유인이 되고 더 행복해지는 거. 나날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평화로워지십시오.